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제대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지장제일날 수자령 낙태아이만 천도를 합니다.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준비가 좀 쉽지를 않아서 12월 중으로 개설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성취 영상이나 음성을 좀 보내주시면 몇 사람 걸 취합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후원금 말씀인데요. 이달부터는 명단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금액을 노출을 시켜 놓으니까 도와달라는 전화가 참 많이 걸려오고 끊을 때 대단히 섭섭한 말을 하고 끊고 그래서 의논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그 대신에 후원금 내신 분들 축원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기리는 날이 지장제일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수자령을 천도를 합니다. 인생은 진흙당길을 가는 과정 같아서 한 발 내딛기 전에 잘 살펴보고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스님은 바른 길을 안내만 할 뿐 그 길을 대신 가줄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법문은 반복해서 듣고 그 내용을 따라서 변해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님이 갈 길은 법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불자님들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우울증과 그리고 탐욕 같은 것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 정진으로 참된 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정근을 하라 늘 그러는데 정근의 뜻이 뭡니까? 정근은 쌀 정자에다가 부지런할 근자입니다. 그래서 별을 방앗간에 넣고 쌀이 나올 때까지 부지런히 방아를 찢듯이 정근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와 버리죠. 그런데 콩나물 하나하나는 제각기 다 잘 자라죠. 같은 법문을 듣고도 각자 정신적 성장은 다른 것입니다. 현재와 내생의 복을 찾는 길은 참회뿐입니다. 진표율사처럼 온몸이 부서지도록 망신참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잘못된 삶을 지심참회는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열반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래불인 미륵보살을 대신하여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현실적인 행복을 안겨다 주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스님들은 공부를 하기 전에 지장 참회 기도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부도 잘 되고 성취도 빠릅니다. 저는 아침에 기상을 하면 중생들과 말을 섞기 전에 지장보살님과 먼저 대화를 나눕니다. 지장경에 49제나 영가 천도의 공덕 7분의 1은 영가에게 가고 7분의 6은 죄를 지인해 주는 분에게 간다 하였는데 왜 그럴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천도 공덕이 법계에 가득한 천복의 기운을 끌어당겨서 천도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도해 드릴 영가가 있다면 지장보살님께 정성껏 천도를 해드리면 자비의 지장보살은 천도자의 원을 꼭 들어주실 겁니다. 지장보살님께 참회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참회만이 죄업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낙태는 자신이 잘못한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결과지요. 수자령과 엄마의 연관성과 인연법을 바르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발음이란 원인과 결과에 따르는 것을 말하고 업이란 신, 구, 의로 지은 행위를 말합니다. 인연이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며 낙태는 부모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생겨난 악연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는 잉태 순간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악연의 고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집안에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나 낙태 후에 임신이 안 되거나 임신이 되어도 자연유산이 되어버리거나 하는 일마다 장애가 생겨서 실패를 거듭한 것은 모두 수자령 장애로 봅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나쁘거나 자식이 요절한 경우 늘 재수가 없고 손재수가 자주 발생한 것도 수자령 장애로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낙태아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맺어진 원결을 풀지 않고는 장애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수자령 천도시에는 수자령과 그들을 관장하는 신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신들은 옛날 할머니들은 삼신 할매라고 했지만 불교에서는 호법 선신중으로 통칭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끔 귀신에게 인간 영역을 침해 당하는 경우도 있죠. 배고픈 귀신이 객귀입니다. 객귀가 사람 몸에 빙의가 되면은 귀신은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흠양합니다.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때 침범 당하기가 쉬운 겁니다. 객귀가 붙은 사람은 음식을 평소와 달리 허겁지겁 참 많이 먹습니다. 그것을 객귀의 소행으로 보면 됩니다. 객귀가 붙으면 열이 났다가 한기가 들었다가 속이 메시껍다가 합니다. 만약 객귀가 들면 절에서는 지장보살님 앞에서 구병시식을 통하여 객귀를 물러가도록 합니다. 지장보살님의 위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신라 말에 경덕왕 때 진표 율사는 우리나라 법상종을 계산한 분입니다. 진표 율사는 계를 얻고자 미륵보살과 지장보살께 지극정성 참여하여 상서를 얻고 계를 얻은 자서수계로 유명하신 큰 스님입니다. 스님은 어린 시절에 논두렁에서 개구리 30여 마리를 잡아서 버들가지에 꿰어 물에 담가 놓고 깜박 잊어버리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다음에 봄 어린 진표는 논두렁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고 아차 하고 작년 일이 떠올라서 뛰어가 보니 작년 그 논두렁 물속에서 개구리들이 버들가지에 꿰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저지른 일 때문에 많은 개구리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12살 어린 나이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악산 숭제법사의 제자가 됩니다. 출가 10년이 되던 해 어느 날 숭제법사가 진표를 불렀습니다. 나는 일찍이 당나라에 가서 선도 3장 아래서 수업을 한 다음 오대산 문수보살상 앞에서 지극정성 기도하여 문수보살로부터 직접 오계를 받았느니라 하시자 진표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불보살님께 직접 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극정성 1년이면 되느니라 하시고는 삼위계법, 전교, 공양, 차제법 한 권과 점찰, 선악, 업보경 이렇게 2권을 주면서 너는 이 계법을 지니고 미륵보살과 지장보살 전에 참여하여 계를 받도록 하라. 그리고 그 계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진표 스님은 쌀 20마를 쪄서 말려가지고 변산의 부사이방으로 가서 하루 쌀 5홉을 양식 삼으면서 그 중에 한 홉을 덜어서 쥐들 먹이로 줍니다. 그러니까 찐쌀 4홉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죠.
그리고는 미륵상 앞에 예배하면서 헌신을 다해 계법을 구했으나 3년이 되어도 수기를 받지 못하자 크게 실망한 진표 스님은 바위 아래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때 청의 동자가 나타나서 스님을 받아가지고 바위 위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다시 굳게 결심을 하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보살의 수기를 받으리라 하고 21일 동안 몸을 잇고 망신참을 시작한 셋째 날 손과 팔이 부러졌지만 참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던 날 밤에 지장보살이 와서 스님의 손과 팔을 깨끗하게 고쳐주고 가사와 바루를 주었습니다. 바루는 스님 공양 그릇입니다. 스님은 감동하여 더욱 참회한 21일째 되던 날 천안이 확 열렸습니다. 천안이 확 뚫리면 벽을 뚫고 산을 뚫고 다 세상 만사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도솔천 무리들을 이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함께 와서 스님 머리를 어루만지며 훌륭하다 대장부여, 개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여하였구나 하며 지장보살은 개본을 주고 미륵보살은 제9간자라고 쓴 2개의 나무로 만든 간자를 주면서 당부를 합니다. 이 2간자는 나의 손가락 뼈로 시각과 범각을 상징한 것이다. 제9간자는 법이이고 제8간자는 신흥성 불종자를 뜻한다. 이것을 통하여 너의 과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이 몸을 버리면 대구강의 몸을 받은 뒤 도솔천에 나게 되리라 말한 뒤에 두 분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에 진표율사는 금산사, 법주사, 또 발현사에서 매년 계단을 열어서 중생들을 크게 교화하여 이 땅에 참회 불교를 정착시켰습니다. 미륵보살로부터 직접 계받기를 원한 진표율사는 몸이 부서져라 참회하는 망신참을 한 결과 21일 만에 미륵보살과 지장보살로부터 큰 가피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미륵보살에게 계를 받고자 기도 예배를 했는데 왜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가피를 내리고 계본까지 주었을까요? 진표율사님 말씀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특별한 부촉에 따라서 후세 중생을 책임지겠다고 3번이나 맹세한 지장보살을 의지하고 지장보살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 미래의 미륵불의 세계에 태어나고 현세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런 특이한 신앙 행태를 근거로 해서 진표율사의 맥을 이은 스님들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내세에 제도해야 할 중생을 관찰하고 계시는 지장보살님을 모셔서 중생들로 하여금 미륵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이 맺어지고 현세의 행복이 보장되도록 한 것입니다. 지장경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긴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때문에 생사의 모든 고민과 죄업들이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최고의 경전이 지장경입니다. 지장 참회기도 정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산삼도 모르는 사람 눈에는 이름 없는 잡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산삼을 아는 사람 눈에는 보물 약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장경과 지장정근 기도로 현세의 죄업을 모두 소멸하고 내세에도 행복의 길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제대로 알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지장제일날 수자령 낙태암만 천도를 합니다. 열애암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전문 사찰인 지장도량입니다. 멤버십은 12월 중에 꼭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일 때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번 누르신 분은 누르지 마세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자령 천도 많이 알려주시고 하알TV 시청 권유와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